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오에 물을 뜨고자 우물을 찾은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인을 마주하게 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여인은 구절 말씀을 통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여자의 대답으로 드러난 그들의 갈등의 깊이를 증언하며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유대인과 수많은 사마리아인이 있었음에도 두 민족이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적인 골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하여 막연한 적대감을 품는 것과 비슷한 일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역과 국가가 가진 역사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생적으로 역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맥락 안에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혼혈 민족으로 태어나 그들에게 부정한 계치급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으로 주어진 갈등이며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이 여인의 삶을 형성합니다. 본문에 드러난 예수, 곧 유대인을 향한 여인의 적대감은 단지 사마리아 여인 개인의 성품 때문이 아닌 주어진 역사적인 환경이 형성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선택하지 않은 태생적인 갈등을 목마름이라 이름한다면 그 목마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목마른 이의 몸과 영혼이 갈증으로 날카로워지듯이 태생적으로 지닌 역사적인 환경 속에 여인은 유대인을 향한 갈등과 적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맥락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여인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번 더 집요하게 여인의 상황을 집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에 여인이 가진 또 다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5번이나 바뀌기를 원하는 여인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사마리아 여인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삶을 바랬지만 그 인생이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남편이 바뀌어야 했고, 이제는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 가진 생에 대한 환멸을 쉽게 헤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넘어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마리아 사회의 시선이 어떠했을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여인에 대해 수군대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인을 지나칠 때면 보통의 눈빛으로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눈빛은 여인이 사마리아 사회 안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존재임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여인의 개인적인 아픔과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회 속에서 여인이 겪어온 고통을 목마름이라 이름한다면 그 목마름 역시도 스스로 돌이키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지나온 여인의 삶이 지닌 목마름은 자신이나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도 외면하고 사마리아 사회도 외면한 작은 자 한 사람의 오래된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개와 같은 부정한 사마리아 출신의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이제는 다른 남자와 사는 사회적으로 낙인된 그녀에게 10절에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다시는 여기 물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물은 생명이기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인간은 죽고 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십니다. 요한은 본문을 통해 생수를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오래된 목마름은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태생적인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환경 속에서 여러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삶으로 인해 후회가 가시지 않고 죄짐이 무거워 오랜 시간 힘겨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무리 추구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목마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토록 목마른 지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른 우리가 참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해결하심을 맛볼 때 저희는 자족하고 자족하며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저마다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눈에 보이는 부와 번영을 추구하고 얻어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내 삶의 무늬처럼 새겨진 목마른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된 생수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 자족하고 자족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